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만남, 그리스 철학과 불교적 사유의 대결. 이 흥미진진한 만남이 담긴 밀린다 왕문경.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물을 수 없었던 불법에 대한 또 다른 의문. 이에 대한 밀린다 왕의 날카로운 질문과 나가세나 존자의 막힘없는 답변. 오늘날 현대인이 갖고 있을 법한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 풀린다.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 존자의 뜨겁고도 냉철한 토론 배틀. 오늘의 주제, 밀린다 왕문경.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밀린다 왕문경 계속해서 배워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이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 듣고 싶습니다. 이 경이 가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경전이나 율장이나 또 아비담마에 없는 내용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경이나 율이나 논장 읽고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 의문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씩 질문하고 답했기 때문에 뭐 그거 우리가 그걸 읽어서 완전히 풀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째 보면 그 부처님께서 이 활동하시고 그 활동을 경으로 경률론 3장으로서 결집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런 경이 또 만들어졌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방송포교 후원전화 ARS 060-800-7000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박사님의 저서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밀린다 왕문경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1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밀린다 왕이 신통력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 신통에 대해서 사실 1편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이제 밀린다 왕이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신통력은 없었을 거예요. 신통이라는 거는 이제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선정을 엄청 닦아야 되거든요. 닦아서 선정을 자유자재로 할 때 이제 신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원리로 되나 하고 이제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들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인간의 육체를 하고 그 당시에 우따라 꾸루라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세계관이 오늘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북쪽에 어떤 이상적인 곳이 있다 해서 그 우따라 꾸루라 그래요. 거기에 이 인간의 몸을 하고 거기 갈 수 있냐, 또 범천에 갈 수 있냐, 안 그러면 또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가세나 존자가 가능하다.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럼 그게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하냐 하니까 나가세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왕님, 지금 대왕님이 딱 여기 서서 점프를 할 수 있습니까? 좀 공중으로 좀 뭐 우리로 같으면 한 뭐 30cm나 1m 뛸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나 뛸 수 있다. 나 그보다도 한 2m가 뛸 수 있다. 그 무술에 능했던 것 같아요. 아주 용맹스럽고. 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그래? 뛸 때 어떻게 뜁니까? 하니까 내가 뛰어야지 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그래 탁 뛴다 그래요. 그때는 내 몸이 들릴까 안 들릴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위로 뛰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싹 그 순간만은 탁 이렇게 뛸 수 있다. 이래야 그처럼 이 신통력이 있고 마음의 자유자재한 경지가 되면 선정을 따지면 그 마음이 자유자재한 경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마음에 몸을 넣어서 그러니까 몸이란 건 따로 없는 거죠. 마음에 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이 마치 마음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마음에 넣고 그 다음에 공중을 나를 수 있다. 말은 안 했지만 마치 아까 당신이 내가 위로
뛰어야 되겠다 할 때는 마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뛰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탁 뛰듯이 뭔가 이래 이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면 뛰어야지 하면 그냥 뛴다. 그걸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해력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부처님 경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요? 안 한다고 물어봐요. 어떻게 이래 하늘 갈 수 있습니까? 할 때 비슷하게 대답하세요. 그렇군요. 근데 이 밀린다 왕이 그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부처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부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정말 대단하셨을까 해서 그런 질문 자체는 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세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가세나 존자가 부처님은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니까 밀린다 왕이 그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대상을 이래 정신이 작용하잖아요. 내가 뭘 볼 때 그때 마음과 마음부수가 일어난다. 그 마음부수에 대해서 이게 마음과 마음부수가 있다는 걸 알고 또 개개의 마음부수, 마음에 대해서 확실히 다 아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이와 같은 일이다 하면서 어떤 그 인도의 겐지스 강에 물이 어떤 대양에 그 많은 강들이 모여서 그 어떤 대양에 바다에 물이 왔잖아요. 그럼 그 주걱으로 떠가지고 맛볼 때 이거는 이쪽에서 온 물이고 겐지스 강에서 온 물이고 이건 또 저쪽 강에서 온 물이고 우리 같으면 이제 태평양에서 물을 떠가지고 이건 한국에서 남해안에서 온 물이고 서해안, 동해안, 일본에서 온 물이다 하고 구별을 하는 것은 어렵죠.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게 우리가 마음부수를 정확히 안 거. 그것은 그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인데 그 부처님은 그 일을 하셨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 이런 대론을 나누면서 이 밀린다 왕도 그렇고 나가세나 존자도 매우 만족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론이 끝나고 나서의 반응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참관인들이 있었어요. 대신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끝나고 난 뒤에 참 대왕님이 대단하셨고 그다음에 나가세나 존자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니까 밀린다 왕이 참으로 그렇다. 나가세나 존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나와 같은 사람이 있고 나가세나 같이 이런 대단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터득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집에 돌아가서 이 나가세나 존자도 그렇고 밀린다 왕도 첫 번째 밀린다 왕은 가만히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질문을 했는가? 그리고 나가세나 존자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대답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올바르게 질문하고 올바르게 대답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가세나 존자도 가서 딱 하는 건 둘이가 똑같아요. 두 사람이. 밀린다 왕이 올바르게 질문하고 내가 올바르게 대답했나? 볼 때 밀린다 왕은 올바르게 질문하고 나는 올바르게 대답했다 해서 서로 굉장히 좀 만족해해요. 이것도 또 질문하는 사람, 질문 받는 사람 두 분 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으니까 경지에 올랐죠.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 높은 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2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2편은 저번 시간에도 좀 이야기했지만 이제 1편에서 이제 어떤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 세속적인 거, 플러스 불교적인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윤회를 끝내는 사람은 어떤 것에 의해서 끝나는 건 다 불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론주의의 특징 뭐 이런 걸 다 했거든요. 하고 난 뒤에 이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불교란 게 대단한 거고 이분도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이제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세나 존자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수시로 가서 질문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능통해져요. 3장에 통달하게 돼요. 우리가 경률론 3장이라 그러거든요. 그 경률론 3장에 대해 통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 가만히 면밀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거기에 일반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거를 나와 같이 현명한 사람과
나가사나 존자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서 묻고 답해서 앞으로 후세에 사람들이 이 난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번민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가지고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네. 예. 나도 그 경전 읽으면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 다 질문해요. 예.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묻고 답하는 게 이 편이에요. 와, 대단합니다.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겠다. 어떻게 보면 발언을 한 셈이잖아요. 각오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왕으로서 텀텀이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3장에 통달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제 실력을 갖추죠. 그러고 난 뒤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난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마음가짐을 이렇게 먹어요. 내가 이제 그 질문, 문답이 있기 전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의 준비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8개를 지켜야 되겠다. 8개. 네, 8개, 8가지 개가 있어요. 우리 같은 소기는 보통 5개 지키거든요. 그런데 8개를 지키는.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을 탁 떠올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8개를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8개는 뭐 오불식도 있어요. 오불식, 음악 같은 거 안 듣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향 같은 거 안 바르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먹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왕이니까 왕의 옷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벗어요. 그다음 뭐 치장도 많잖아. 이런 것도 다 벗어요. 그러고 이제 법의를 입어요. 법의를 입고 이 머리에 두건을 이래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 침묵하는 성자의 자세가 돼서 8개를 지켜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가짐을 이렇게 해요.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은 이 통치 행위를 하지 않겠다. 통치 행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일주일 동안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겠다 그래요. 탐진치.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아래 사람 있잖아요. 하인이든지 신하든지 그 밑에 사람에게 대해서 굉장히 내가 겸손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몸이나 말로서 나를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잘 보호해야 되겠다. 그 다음 육권 있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정신. 이거를 내가 잘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을 자애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런 이제 각오를 딱 해요.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8개를 지켜요. 지키고 난 뒤에 이제 나가사나 존자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존자님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는 제3자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두 사람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적합한 곳에서 그 다음에 그 어떤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 그리고 이 개방된, 그러니까 확 트인 곳에서 또 마을에서 떨어지고 이 서로 대론을 묻고 답하는 것이 적합한 곳에서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나가세나 존자님이 비밀로 해야 될 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말씀해 주시고 나는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 이제 둘이서 숲속으로 가요. 숲속에 가서 이제 2편이 이제 전개가 돼요. 그렇군요. 와, 뭔가 조용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고 담론을 나누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그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담론 나누기 좋은 장소가 또 따로 있을까요? 거기서 이제 나가세나 밀린다 왕이 8가지 장소는 담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장소. 아는 장소를 이야기해서 그걸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땅이 평평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데서는 곤란합니다. 거기서는 아마도 산만하게 흩어져서 이 문제 담론의 결과가 없기 쉽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좀 이 평탄하지 않은 곳은 곤란. 그 먼저 평평한 곳이 적합한 곳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움을 주는 장소는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게 되면 올바르게 제대로 뭘 못하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장소는 곤란하다. 그다음 세 번째가 바람이 많이 부는 데는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다. 그다음 이제 폐쇄된 곳. 폐쇄된 곳은 누가 와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곤란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너무 신성한 곳. 이 신성한 곳은 또
무거워질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이 주제가 무거워질 그 영향을 받아서 무거워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는 뭔가 이래 공허해지기 쉽다. 길거리에서 뭔가 좀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위도 좀 뭔가 이래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다리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다리 위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에서는 세속적인 좀 주제로 이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여덟 개 됩니까? 예, 8개입니다. 8개 장소는 적합하지 않고 그 장소를 피해서 개방되고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을 이제 둘이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해요. 조금이라도 이 위대한 일이 타격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8가지를 듣고 나니까 왜 피해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론이란 것도 말이 잘 통해야지 좀 대화가 잘 이어질 수 있잖아요. 담론하기 좋은 사람 아니면 또 피해야 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래 우리한테 좀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담론하면은 담론에 대해서 제대로 담론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그 담론의 가치라든지 그 담론의 의의 이런 것이 좀 손상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감각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죠. 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망으로 어리석음으로 이래 사는 사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좀 교만한 사람이 있죠.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 다음은 한 가지만 딱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 이제 또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사람. 아까 미망으로 사는 사람 생활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뭔가 이 담론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고 담론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그거는 피해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8가지 불을 듣고 나니까 피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뭐 담론 아니라도 평상시에도 좀 피해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비밀스럽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밀이 이제 새어나갈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그걸 또 한 9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렇군요. 그런 사람도 피해야 될 대상이죠. 아까 말한 대로 미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욕망으로 사는 사람, 또 화냄이 많은 사람. 이제 그 다음에 또 교만한 사람? 겁쟁이가 들어가군요. 겁이 많으면 또 어디 일러 바칠 수 있잖아요. 겁쟁이. 이제 그 다음엔 재물을 중시한 사람. 이 재물. 이제 비밀을 뭐 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술주정뱅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뭐 오늘날은 제고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자. 여자가 들어가군요. 그거는 여자에 따라 다른데 뭐 거기 난 들어 있어요. 그 다음 어린아이. 요 9가지는 비밀을 잘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여자는 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고 나머지는 좀 아무래도 비밀이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도 조금 감안해야 될 거예요. 그러네요. 대화 나누기 어려운 8가지 부류, 그리고 비밀에 대해서 또 9가지 부류 좀 다르게 내용이 또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 아라한들은 이런 걸 다 챙기면서 했어야 되니까 마음도 정말 다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라는 언제나 우리가 저분이 아란이다 아니다, 또 내가 아란이다 아니다, 이 중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 챙김을 안 놓치는 거예요. 마음 챙김. 네, 마음 챙김. 현재 언제나 집중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곳에 집중해 있고 내가 하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 하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아란의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 챙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현재에 집중해서 산다. 그럼 나중에 하나도 안 놓치면 아란에 많이 가까워져 있어요. 그렇군요. 마음 챙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라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라는 크게 웃지도 않아요. 그래요? 미소만 지어요. 미소만. 우리 중생들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못 벗어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못 벗어나게 하는 뭐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 10가지
어떤 속박이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10가지 족쇄하고는 달라요. 예. 윤회를 하게 하는 10가지 족쇄하고는 다르고 여기서 이제 새 속에 붙들리는 거죠. 네. 새 속에 이 묶이는 10가지 속박이에요. 아, 새 10가지가 속에. 뭘까요? 예, 뭐냐면 첫 번째는 어머니, 아버지.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아내, 배우자. 예. 배우자. 그다음 자식. 네. 그다음에 친척. 네. 그다음에 친구. 그다음에 이제 재산, 재물, 재산. 그다음 이제 이익과 명예. 네. 예. 그다음에 뭐 어떤 권력, 통치권 내지는 권력. 네. 그다음에 이 우리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 있잖아요. 이 색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예. 그런 곳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아. 오용락이라 그래요. 이거. 예. 예, 오용락의 대상. 여기에 10가지에 매여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나가세나 존자 그래요. 그 보살은 부처님 전생인 보살은 이 10가지 속박을 완전히 끊었다. 그래서 퇴전하지 않는다. 이 세상으로. 자기 목적하는 십바람미를 완성하는 데만 계속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거예요. 10가지 속박 벗어나기도 참 어렵지만 그것도 너무 벗어나선 곤란하죠. 그렇죠. 세속인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근데 그렇죠. 만약에 이런 네. 속박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네. 마음을 챙기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좀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많죠. 예. 그걸 이제 그 미린다 왕궁에는 나가세나가 2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25가지나 예. 되나요?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서 좀 보기 힘든 거예요. 이게 네. 25가지인데 뭐 정확하게 다 외워질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이 카테고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20가지를 항상 외우는 게 좋죠. 외워서 이것들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한다. 네. 우리는 사람이 착하면서도 강해야 돼요. 네. 착하다는 건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착하면서 강한. 착하면서 남한테 유혹당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마음을 약하게 하는 25가지를 외우면서 그것을 내 속에 없게 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보면 네. 첫째가 이제 이 분노 계열이에요. 예. 이제 분노, 원한, 네. 또 그 어떤 질투, 또 그다음 인색함. 요 계통이 하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위선 계통이 있어요. 위선. 그다음에 이제 남 속이는 거, 네. 배신하는 거. 요게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면 번민 쪽이 있는데 번민이 많아도 안 좋잖아요. 예. 번민 또 완고함, 성급함.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교만 쪽으로 교만한 거, 또 지나치게 교만한 거, 우쭐대는 거, 뭐 예. 다 같이 교만이긴 한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하고 그다음 이제 나태한 쪽이에요. 이 우선은 이제 방일, 이제 뭔가 정진하지 않은 방일, 예. 해태와 혼침, 게으름, 네. 그다음에 나태함, 예. 그다음 악한 사람하고 악한 친구로 어울리는 거, 그것도 나태함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있고 그럼 몇 가지예요? 지금 한 18가지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오용락의 대상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이 색, 어떤 우리 눈의 대상인 색, 예. 그다음에 소리, 그다음에 냄새, 네. 맛, 촉감, 네.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우리 마음이 약해져요. 그다음에 이제 배가 고프고 그 목마른 거 있죠. 예. 그게 또 하나예요. 그다음 불쾌감. 예. 그러면 다시 25가지가 네. 돼요. 와, 25가지를 다 외우고 계시네요. 그래야지 내가 그걸 하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말씀해주신 25가지 요소는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씩 생각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잘 지키면서 네. 여기에 선한 마음이 또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네. 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선한 마음이 참 중요해요. 예. 잘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남방에서 이래 보면은 누가 보시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신이 지은 공덕 네. 이거를 여러 사람과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거는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악한 거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린다와의 그 질문을 해요. 네. 왜 선한 거는 나눌 수 있고 악한 건 나눌 수 없냐 예. 하니까 이 나가세나 왕이 그래요. 선한 거는 크고 많다. 예. 크고 많으니까 나눌 수 있잖아요. 악한 것은 작다. 그래서 나눌 수가 없다 하니까 예. 다시 좀 설명해 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보시를 하고 개를 지키고 또 팔개 지키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지키고 나면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쁘고 또 환희심이 나고 또 이 만족하고 감격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지킨 거를 이래 잘 생각해 보면 그때 기쁨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기쁨이 일어날 때 그 선이 많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뭐 그것도 이야기 쉽지 않지만 네. 눈에 안 보이니까 예. 그 선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악한 거는 잘 보면 내가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악한 일을 하고 나면은 양심의 가책도 있고 또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내가 하고 난 뒤에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그에 대해서 후회하고 뭘 자꾸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후회하는 마음, 이건 자꾸 위축되는 마음이에요. 네. 그건 퍼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위축되니까 그 마음이 나중에 결국은 과보는 있지만 그 마음은 아주 자꾸 수축돼서 예.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악이란 거는 지은 사람에게만 딱 국한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자꾸 커지니까 네. 남하고 나눌 수 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오. 설명을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예. 한 번에 또 이해를 하는 밀린다 왕이네요. 대단한 경제예요. 그러네요. 네. 네, 나가세나 존자도 아라한이고 네. 이제 밀린다 왕도 나중에 이 편까지는 아라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문답할 때는 아라한이 예. 아니에요. 오. 그냥 이제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그 다음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나가세나 존자는 아라한이고 아라한이죠. 그리고 예. 밀린다 왕도 나중에 아라한이 되잖아요. 나중에 아라한이 되죠. 그럼 제가자가 아라한이 됐을 때에 예, 예. 대해서도 질문을 해봤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경전에 보면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 정말 이게 가능할까? 부처님 말씀이니까 가능할 텐데 하고 의문을 가졌던 걸 그대로 질문해요. 예. 이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자가 아라한이 되면 가야 될 길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그날 바로 출가를 하거나 예. 출가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지금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걸 딱 질문해요. 그러니까 많은 질문들이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의문난 걸 다 묻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세나 그 말은 사실이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가세나가 이 제가자의 어떤 특징, 네. 제가자가 가진 속성이 아라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거는 이 아라한에 허물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제가자의 어떤 속성, 특징이 아라한이라는 그릇을 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그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든 출가하든지 예. 안 그러면은 죽든지 해야지 그 어떤 그 제가자가 가진 어떤 특징이 속성이 네. 아라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죽는다 하면서 비유를 세 가지를 들어요. 예. 참 그 전에 그 미린다 왕이 그래요. 이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 아라한이 돼 가지고 예. 만약에 죽는다면 그 아라한의 고요한 마음이 그게 파괴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도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세 가지를 들어요. 예. 하나를 들은 건 뭐냐면은 이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소화력이 안 좋잖아요. 소화력이 안 좋으면은 음식을 소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네. 그럴 때 음식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소화력이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라는 문제가 없는데 이 어떤 제가자의 특징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 두 번째는 큰 무거운 돌이 예. 풀 위에 딱 올려져 있으면 네. 그 풀이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당할 힘이 없잖아요. 예. 어디 뭐 이런 튼튼한 데다 올리면 감당이 되지만 그 비유를 또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를 왕을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신분도 미천하고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데 예. 큰 왕국을 이제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럼 그거는 그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 원리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알겠다고 넘어가요. 예. 그렇군요. 네. 아, 이렇게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질문을 던지는 밀린다 왕이면 그렇죠. 네. 부처님이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실까 뭐 이런 질문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보면 이제 이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은 전지자다, 일체지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미린다 왕이 그래요. 부처님은 모든 걸 아는 분입니까? 하니까 나가세나 존재가 모든 걸 아는 분이다.
하지만 주의를 딱 기울여야 네. 그걸 알 수 있다 그래요. 주의를 기울여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 세상이 어떻게 업이 어떤 원리로 움직입니까? 그 질문을 들으면 그쪽으로 딱 하면 답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실에 대해 물으면 그때 주의를 기울여야 알 수 있다. 하니까 밀린다 왕이 이제 딱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 일체지자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세나가 주의를 기울여서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밀린다 왕은 그래 뭘 조사를 해야 알면 예.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쵸. 이제 마음속으로는. 네. 그럼 그전에는 몰랐던 거 아니냐, 봐야 아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일체지자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제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가세나 존자가 그런 거는 그렇지는 않다. 일체지자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비유를 좀 해요. 예. 7가지 마음이 있다 그래요. 7가지 마음. 그래서 첫 번째가 중생의 마음이에요. 예. 탐진치로 이제 꽉 차 있죠. 그런 사람의 마음은 느리고 뭘 이래 볼 수 없어요. 그런 일단 마음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예류자의 마음이에요. 예류자. 예, 3가지 족쇄, 유신견, 개금치, 의심을 해서 견해가 바로 선 사람의 또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이 앞에 말한 어떤 범부의 마음하고 달리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봐요. 그렇지만 그 위의 경지의 마음에 비하면 느려요. 네. 그 위의 경지라는 세 번째가 일례자의 마음이에요. 일례자. 일례자는 이제 3가지 족쇄를 없애고 탐진치가 옅어지면은 일례자가 되거든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은 이 예류자보다는 훨씬 빨라요. 그렇지만 그 위에보다는 또 느려요. 네. 느리고. 그 다음 이제 4번째 불안자의 마음을 또 이야기해요. 네. 5가지 족쇄 없앤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제는 굉장히 마음이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렇지만 한계는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아라한의 마음은 이제 번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요. 예. 그렇지만은 또 한계는 있어요. 그 다음이 벽지불의 마음이에요. 네. 깨닫긴 깨달은데 한계가 있어요. 이분은 벽지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애, 또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예. 부처님의 마음은 심력이라 그래서 엄청난 그 지혜를 가지고 힘이 있어요.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 그를 가지고 있어. 요 마음으로 뭘 보려고 딱 하면 본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유를 네. 들어서 말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그 왕국에 음식 재료가 많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죠. 그런 없는 게 없다. 그렇지만은 항상 음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손님이 왔을 때 딱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 왕 중에서는 최고의 왕이 전륜성왕이에요. 예. 전륜성왕은 없는 게 없어요. 7가지 보배 뭐 이래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음식이 있지만 손님이 오지 않을 때는 손님을 위해서 요리하지 할 때는 없지 않느냐. 그처럼 부처님도 같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비유가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밀린다 왕도 참 현명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계속 듭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답변을 해준 나가세나 존자도 정말 대단하다는 그리고 생각이 어떤 드는데요. 거는 이제 듣고 네. 이해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물어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더 그렇겠네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 예. 근데 부처님과 수행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이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항상 항상 선정에 네. 이 수행을 하셨어요. 아침 탁바로 오면 언제나 홀로 계시면서 이래 선정도 들고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미린다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으실 때 보리수 밑에서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들었다. 예. 닦을 게 없는 상태다. 그런데 깨닫고 3개월 동안 홀로 있음, 혼자서 명상에 들었다. 예. 그거는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깨달을 게 없는데 왜 명상했고 예. 명상을 했다면 완전하게 깨달을 리가 없다 하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둘 다 맞는 말이다. 깨달을 게 없는 대로 완벽하게 깨달은 것도 맞고 예. 명상한 것도 맞다. 그렇지만 이 명상할 때 뭘 더 모자라서 한 건 아니고 그 명상의 공덕을 항상 보면서 그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둘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 밀린다 왕의 질문이 참 우리가 가려웠던 대로 좀 긁어주는 듯한. 이 이야기하는 거 외에도 무지하게 많아요. 네, 예. 굉장히 좀 그런 속 시원한 그러니까 예를 기분이 좀 들면 듭니다. 대화다따라고 예. 이제 남방에서는 부처님의 처남이에요. 북방 정통에서는 이제 사촌형인 네. 대화다따라 해서 예. 그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행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한 500명 끌고 나가서 그 자기 교단을 만들 정도예요. 그런 사람을 왜 출가시켰느냐? 뭐 그런 질문도 해요. 하여튼 많은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계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그렇죠. 저도 좀 궁금하고요. 혹시 이런 질문 계율이 그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제 부처님께서 계율은 한 가지 예외 빼고는 네. 계율을 먼저 제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여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출가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을 키운 어머니가 있어요. 예. 생모는 아니죠. 그 어머니 왕비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왔을 때 부처님께서 거절하셨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안 한다가 이제 막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출가할 때 비구니 8경계라는 게 있어요. 8가지는 지켜야 돼요. 예, 그거는 부처님께서 유일하게 먼저 제정한 거예요. 그 외 모든 계율은 전부 다 일어나고 이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린다 왕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전지전능한 자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알았으면 그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한테 안 좋은 평도 받고 사람들을 화내게 하고 뭐 혼란도 있고 이런데 그걸 왜 미리 다 알아서 딱딱딱딱 안정해 놨느냐? 일체지자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그래요. 부처님께서 미리 알았다. 그래서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150가지 그 경전에는 150가지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그 계율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제 227개가 있고 또 미세한 것들 많아요. 근데 150가지를 그 미린다 왕문경 이야기해요. 150가지를 미리 제정을 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은 안 했다. 안 한 이유는 그 당시에 불교가 없던 데서 처음 생겼잖아요. 150가지나 있으면 사람들이 곧다마 붓다 밑에 출가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너무너무 힘들겠다. 하고 사람들이 출가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을 수 있다. 뭐 저런 게 필요해 할 수도 있고. 그래 되면 그 사람들이 악체에 태어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좋지 않다. 그리고 사건이 하나하나 생겼을 때 그때마다 내가 설법을 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것이 뚜렷이 드러났을 때 계율을 제정하면 훨씬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 하신 거다 하고 계율 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군요. 와, 저희가 2편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3편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들 있을까요? 이제 2편에서 뭐 제가 이야기 안 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임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아주 나도 잣다가 그 본생기기 이거는 가능하나 해서 의문을 가졌던 건데 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요. 물론 우리가 읽어보면 충분히 납득 안 되는 것이지만 하여튼 어쨌든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많은 난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3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린다 왕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불교에서 아란이 제일 높은 경지예요. 3편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가사나 존자여 아란이 되려면 어떤 것을 갖춰야 됩니까? 갖춰야 될 요소가 뭡니까? 하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105가지를 쫙 이야기해요. 이런 거를 갖추면 한 가지를 갖추면 된다. 뭐 2가지를 갖추면 된다 해가지고 쭉 해요. 그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연꽃의 예를 들어요. 연꽃이 가진 3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 3가지를 잘 파악하면 아란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연꽃은 물에서 하는데 아주 더러운 물, 탁한 물에서 연꽃이 이래 자라요. 그래서 그 연꽃이 탁한 물에서 자라지만 연꽃은 깨끗한 연꽃을 피워요. 연꽃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 탁한 데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청정한 것을 피워요. 그것처럼 수행자는 여러 가지 어떤 무리도 있고 뭐 집도 보시받고 이덕도 있고 명성도 있고 존경도 받고 또 4가지 필수품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거를 철저히 알면은 아란이 된다. 그걸 철저히 실천하면 아란이 된다. 2번째는 이 연꽃이 처음에는 수면 밑에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처럼 이 출가자는 이 세속적인 거를 다 극복을 하고 충분히 수행해서 출세관적인 법에 성자의 법에 알립해야 된다. 거기에 항상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연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연꽃은 보면 연꽃이 바람이 살짝 미풍에도 흔들린대요. 이 연꽃이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예. 연꽃이 꽤 크잖아요. 근데 예. 미풍에 흔들린대요. 그처럼 이 수행자는 사소한 허물이나 이런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자기를 잘 다스리고 챙겨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소한 허물에도 그 허물을 이래 잘 다스리고 배워야 될 걸 항상 잘 간직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처럼 그렇게 쫙 이야기해. 뭐 동물들도 많이 나와요. 네. 동물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서 그 동물은 뭐 예를 들면 거북이는 뭔가 이때 탁 움츠러들듯이 뭐 나쁜 데 가면 탁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 105가지를 쫙 이야기했는데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지혜가 없으면 예. 그런 거를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 미얀마에서는 경전을 넣은 거예요. 대단합니다. 아란이 갖춰야 할 요소 105가지 예, 예. 3편에 있는 내용 한번 꼭 읽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읽어보세요. 듭니다. 예, 예.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화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하는데요. 화가 나는 마음은 알아차렸는데 도저히 그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마음이 좀 잘 안 다스려지시나 봅니다. 그렇죠. 박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알아차리긴 하지만 예. 알아차린 힘이 좀 약해요. 아, 알아차리고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네. 거기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잘 보면 화가 날 만한 대상에 가 있는 거예요. 예. 화가 날 만한 생각이나 화가 날 만한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효과적으로 못 돌아오고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분명히 화가 약해져요. 예. 화가 없어지지만 다시 자꾸 그걸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 보내신 분 경우에는 예. 우리가 이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으면 화났을 때 화를 본다 하면서 화에 빨려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에서 원칙은 네. 화났을 때 원래 자기 대상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마음을 두는 데가 있어야 돼요. 네. 마음을 이제 현재 보통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이든지 현재 두다가 화났을 때 그 화난 대상에서 빨리 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를 본다 하면서 거기 있으면은 거기에 그 상태로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났을 때 탁 돌아오는 걸 한 두세 번 해봐, 한 세 번 정도 해서 예. 화난다면 그걸로는 다시는 안 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화가 계속 나고 있다는 거는 그쪽으로 미세하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현재로 오거나 또는 현재로 오는 것이 조금 불충분하고 좀 다른 게 필요하다면 화 안 날 수 있는 마음.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 화가 났으면 그 사람한테 실망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를 뭐 좀 안 좋게 대해서 화난다면 이것도 도움될 수 있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 준 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 받은 거. 그거 생각해도 화가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화날 만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조건을 바꾸면 화는 사라져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화가 났다. 그러면 화날 수 있는 그 상태 속에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일어나서 좀 바깥으로 간다든지 그럼 그것도 조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가면서 그 어떤 현재로 집중하는 걸 한다든지 예. 하고 또 누구한테 전화를 건다든지 그렇게 조건을 변화시킨다면은 화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를 좀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네. 질문 보내주신 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불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고 궁금한 점이나 뭐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마음테라피 홈페이지에 와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가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행복 처방전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행복 처방전은 이제 미린다 왕처럼 네. 불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의문이 생겨야 돼요. 예. 의문이 생기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예.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래 물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이 궁금한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는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주제는 뭐 쉽지 않은 주제긴 한데 예. 이제 이 보면 범부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범부. 네. 이제 윤회 문제가 해결 안 돼서는 범부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성자가 있는데 성자는 유학, 또 이 배우거나 또 닦아야 될 게 있는 사람, 이제 무학. 예. 그다음에 열애,
무학은 아란이에요. 예. 그다음 열애가 네.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 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보는 세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네, 기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밀린다 왕문경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박사님 말씀대로 이 물을 쓰이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과 점검을 통해서 항상 바르게 생각하는 우리 불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